아, 오늘 이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전을 회복할 것을 다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랜 시간 황폐한 삶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삶이 이렇죠. 나이가 들고 나면 오랜 시간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지럽게 살아왔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조금 뭔가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황폐해 보여요. 내 주변이.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날은 진짜 내 이 모든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가구들도 다 썩어 보이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오랜 시간이라는 단어를 적었냐? 그만큼 오래 멈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성전의 터와 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 70년 동안이나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짓담한 상태로 그대로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같이 이렇게 딱 말씀이 받게 되더라고요. 성전이 곧 나니까 내 인생이고. 분명히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수한 일이, 못한 일이, 잘된 일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의 흐름을 쭉 이어오면서 거기서 중요한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운명은 우리의 행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서 수요예배 때는 뭐라고 했죠? 절망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은 뭐예요? 중요한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한 어떠한 사명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의 모습에 아주 오랜 시간 황폐함이 보일 수도 있어요. 밥 먹고 참 졸려요. 제목이 더 졸려요. 그죠? 앞에 나와서 진짜 본문 읽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나도 휘청거리는구나, 졸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조금만 우리가 서로의 뺨이라던 듯이 이렇게 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만 말씀에 집중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잠인지 기도인지 모를 그런 숙면을 취하시고 다시 깨어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대부분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을 자유라는 의미로 알고 계시는데, 좀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강제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는 거 있죠. 그런 걸 보고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무엇이냐, 어디랑 연결되어지느냐, 이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게 돼 있죠? 어딘가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떠밀려가게 돼 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다지 자유하지 않은 인생. 예. 굉장히 소리 지르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처럼 보이나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 그렇게 보였을 수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에 묶여서 운명에 끌려가는 사람들인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 죄라는 곳,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있죠. 그 속에서 뭘로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키셨대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구원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대요. 왜 누가 우리를 못 끌고 가느냐?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되어졌어요. 이제 인생이. 그래서 우리를 운명이 이끌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실수와 내 잘못, 어떠한 내 공로와 내가 어떠한 열심으로 일한 그 보상이 나를 성공시킬 수도 없고 나를 실패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 인생에 뭐가 나타나야 가장 정상적인 거냐?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가 누구에게 배웁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예요. 우리가 어디에 거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근데 여기서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가 힘이라 그랬잖아요. 힘. 강제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자유라 했잖아요. 나를 해방시켜 놓은 그 힘이요. 이제는 진리를 아는 힘이 되어져서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이루신대요. 구원받은 자의 최고 방법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힘 있는 능력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더 크게 봐서는요 한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뭔가 그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더한 것이 없다예요. 1%도 더하지 않아야지만 은혜예요. 1%라도 더했으면요 뭐예요? 더치페이예요. 내지는 뭐예요? 협업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내가 동역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100%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은혜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사람.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피의 언약 있잖아요. (3장 18절) 보세요 권사님, 제가 입 조금 움직이는 것도 다 보인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 오전에 말했던 그 박사님 되시면 안 돼요. 네.
살짝만 했는데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서. 출애굽기 3장 18절. 네.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피로 나온 거예요. 전쟁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 청산하는데 그 강제적으로 끌려간 그 인생이요.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피의 언약. 이 언약 붙잡을 때 나오는 거라니까요. 피 바른 게 뭐 한 건가요?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죠? 10가지 재앙. 그 가운데 뭐 바로 왕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방인의 잡초까지도 다 끌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이 세 절기를 지켰어요. 6월절은 뭘 말하냐? 해방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되어 나온 사람들이 오순절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7일이 7번 지난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에 뭐 했다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수장절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창고에 들여놨다는 소리가 의미가 아니라요. 이만큼 하나님은요. 창고에 들였다는 거예요. 나중을 미래를 먹고 마실 것을 채우신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다니까요. 자유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나와서 뭘 회복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란 그런 것입니다.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요 내 것을 가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역사 속에 아주 오랜 시간 황폐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벌 24일에 이또의 손자,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치니까 말 네 종류인 것처럼 보이죠. 앞에 선 말은 단수가 맞아요. 붉은 말을 탄 건 단수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붉은 말 들, 자줏빛 말 들, 백말 들 이거예요. 백마 들. 그 말은 뭐냐? 예를 들면 기마병 있죠. 기병들이 쫙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군대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돼서 널브러지고 황폐해지고 망가진 상황 속에 스가랴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멈춰져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어지럽고 황폐한 상황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싶겠죠. 70년이나 멈춰져 있었으면.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마음 상태 아닙니까? 내가 여러 번 오랫동안 신앙생활 길게 했는데 안 되는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시냐고요. 나만 그렇습니까? 내 가족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내 주변 관계, 저 사람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동역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런 거 떠나서 저런 사람 원래 저런 사람, 나도 안 되는 사람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온 땅을 돌아다녀 보는데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보고가 온 땅을 다 돌아봤는데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의미가 진짜 말 그대로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적막함이 흐른다 이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움직이지 않아요. 자, 우리 예준교회는 2023년 이제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오실 분? 아멘 타이밍 다 늦었어요. 자, 네, 우리는 삼각산으로 산기도로 올라갑니다. 회비는 하루에 2만 원입니다. 내려와서 국수 먹어야 되니까. 기억나시죠, 다들?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저 그런 생각 들더라고. 부흥해야 합니다. 강사도 옵니다. 아주 텐션 좋으신 분으로 불러가지고 네. 겨울에도 땀나는 부흥회를 할 겁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복음성가 틀어놓고 옛날처럼 네? 할 수 있겠냐고요. 구역 예배 드리면서 뭐 하고 날마다 교회에 봉사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헌신하라 그러고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포대기 입고 다니시는 그 엄마들 없는데 우리 옛날에 교회 보시면요 다 포대기 갖고 와갖고 저 유아실에다 다 집어 던져놓고 그죠? 애들은 그거 갖고 베베 꼬고 다 막 하고 냄새는 좀 이상해요. 애들 냄새가 이게 다 침이고 뭐고 다 묻어 있으니까 지네끼리 막 해놓고 그죠? 그 유아실에 사모님 그 유리창 뒤로 애들 사이에 뒤에 엉켜 있고 예배 끝나면 근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no. 다시 하라 해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시절 그때로 가라면. 근데 그때는 활기찼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너무 오래 살았어. 나는 이렇게 굳어졌어. 난 멈춰 있고 싶어. 저 사람들도 안 변할 것 같아. 이런 굳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제 전도가 참 이 시대와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운 일이 됐어.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막 이런 생각보다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다 일부분 다 포기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안 그러십니까?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그게 진실된 거죠, 오히려. 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환경이 아닌 나를 봐라 이거예요. 너 지금 왜 네 환경을 보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다른 곳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자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질투라는 단어를 자기 앞에 갖다 붙여 넣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마음 약한 아녀자가 남편이 어디 나가서 막 다른 여자랑 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다른 여자가 좋아하면 괜히 질투 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나보다 더 큰 거 갖고 있으니까 아이씨 나도 가고 싶은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지금 내 백성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내 자녀를 너희가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거 아니죠. 착취해가는 거잖아요.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요. 질투하신다고 말했고 그 질투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진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냐? 우상에게 빼앗긴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16절 말씀에 먹주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이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먹줄이 뭔지 아시죠? 실인데 우리 명호 지사님 좀 이해하실 거예요. 건축하다 보면 벽에다가 이렇게 그 벽돌을 잘 쌓는데 평행을 맞추면서 선을 맞추기 위해 실에다가 이렇게 먹을 묻히잖아요. 그리고 쫙 이어놓고 당겼다가 탁 치면은 벽에 이렇게 줄이 딱 생깁니다. 그걸 보고 먹줄이라고 그러죠. 건축할 때 쓰는 단어예요. 먹줄.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먹줄을 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건축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먹줄을 치신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나무 책상 걸상할 때, 책상 썰 때 짝꿍이랑 같이 앉잖아요. 그러면 뭐 하죠? 필통을 하나 딱 가운데 놔둬요. 그리고 넘으면 죽여버린다 이러잖아요.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 아니면은 이렇게 뭐예요, 매직 같은 걸로 줄 긋고 연필로 긁거나 아니면은 아예 손을 파버려요. 그런 경우 있죠. 넘으면 죽어 막 이러면서요.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짝꿍이랑 바꿔놓으면 그런 걸 보고 먹줄 친다 그래요. 하나님이 경계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건축을 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저 어제 이렇게 잠깐 동영상 뭐 보는데 애견 카페에서요, 가만히 개들끼리 잘 놀다가요, 딱 허스키 한 마리가 자기 옆에 온 포메리안 조그만 강아지 있죠, 그걸 확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원래 개들도 사회성이 있다고, 자기네들끼리 딱 영역을 존중한대요. 근데 집에서만 키우던 강아지, 특히 작은 강아지들 중에 사회성이 없는 강아지들은요, 그걸 모르고 침범을 하면은 경고 없이 그냥 물어버리더라고요. 바로. 원래 잘 지내요. 거기서 무조건 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역에 침범한다고. 그죠? 그렇다니까요. 우리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다 자기 영역 침범한다고 막 똥 싸고 막 일부러 묻히고 다니잖아요. 막 오줌 냄새 풍기고 막 이렇게 다 이러잖아요. 개들도 산책 나갈 때마다 막 오줌 싸고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영역 표시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다 무너지고 황폐한 곳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역에 딱 선을 그어 놓으신다고. 넘어올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제게 너무 힘이 되던 말씀이에요. 이 말을 계속 꺼내세요. 너 포기해. 이게 더 쉬울 것 같죠? 나 포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 너무 쉬워요. 근데 27절 말씀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에서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단어를 다시를 4번이나 꺼냈어요. 한 절에서 다시 시작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은 이전에 그러했듯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다시 외쳐,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위로하며 다시 택하리라. 여러분, 망가진 나의 삶이 회복되겠습니까?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망가진 나의 가정생활 새 출발 될 수 있을까요? 이미 한번 이루면 끝나는 건데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생활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엉망으로 했는데요. 황폐한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시면 됩니다.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리빌드, 재건된다라는 의미는요, 무너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하나님 떠난 우리. 그래서 운명에 묶여있는 우리를 다시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관계 맺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관계를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까 전에 말씀에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뭐예요?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관계라니까요.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 이거예요. 자녀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디카이오스네 이 의란 뭐라고 그랬죠? 한 사람이 엉망이에요. 반대쪽으로 행동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그 관계에서요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거예요. 보세요. 소방관이요,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자기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서 뭐해요? 자기의 직업적인 이 해야 할 일을, 의무를 충실히 해야 하고 구해내잖아요. 그죠? 그러다 순직도 하고 경찰은 도둑 잡으러 가고.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근데 그거는 직업적인 거고, 부모님이 뭐 하시죠? 우리를 키워요.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관계예요. 관계. 자녀가 눈에 안 보이는데도 자기는 돈 벌러 가고 뭐 일하고, 자고 있어도 가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면서도 생각하고, 욕을 하고 막 때리기도 하지만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관계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믿음은 뭘 말하느냐? 내가 믿는 의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걸 믿고 따라간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이걸 가지고 뭘 보여주시냐? 환상 중에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이 돌아와요. 자기네들 스스로 일으켜 세워서 힘내갖고 이제 다시 왔으니까 지어라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약속된 대로요, 페르시아의 왕이 새롭게 서요. 그게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 왕족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진짜로 그 시대의 영웅. 그런데 그 이방 사람이요, 갑자기 말씀을 전달해요. 그게 뭐냐? 야, 이스라엘 백성, 니네 여기 있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래요. 갑자기. 이게 뭔 일이요? 그러더니만 가서 성전을 회복해. 그게 역사에 실제로 남아있는 일이라니까요. 진짜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 어디 뭐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은 한번 어디 한번 놀러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어디 있어서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도 뭐 내가 번 건 아닌데 우리 그 종가에 선산이 있는데 그게 팔리면 된대요. 그러면 어디까지 오냐? 자기 학렬까지만 딱 온대요. 자기는 늦게 받았으면 좋겠대요. 위에 학렬들이 다 돌아가시면 자기들대로 더 많이 나오니까. 저 시흥 쪽에 산이 있는데 그걸 나라에서 사는 거래요. 근데 그 무슨 산이라고? 종산? 뭐 종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그거 파는 거 때문에 모이는데 100몇 명이 모였대요. 그만큼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대표만 100몇 명이래. 한 가정에 한 사람씩 모으니까 자기 가정에 한 두세 명일 수도 있고, 아버지와 자기 때까지만 딱 받으니까, 자기는 이제 형제가 셋이거든요. 근데 형제들 다 받는데요, 최소한 몇 천만 원씩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가져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한계 없는 사람. 한계가 없는 사람. 실제 저희 고모님도 받으셨어요. 한 2억 정도 받았대요. 그냥 나라에서 이렇게 족보 따지다가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제가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이 필요하냐 이제는 사실은요. 그 황폐한 것들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끝을 끝으로 봐라 이거예요. 절망을 끝내라 이 소리예요, 사실은. 그 황폐함을 끝내고 건축을 시작하라는 말은 뭐냐? 이 확신이 있어야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시작할 때는 뭐가 있어야지 시작되냐? 확신이 있어야 시작된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이러면 천국 갈 확신만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계속 말씀 받았잖아요. 이 구원이란 뭐냐? 은혜로 받은 것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목적이 되고 결론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시작해버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과가 맨 앞에 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걸 필요 없어요. 완성된 구원을 주셨다니까요. 완성된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요, 구원의 확신은요, 이제는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사실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은요, 뭐예요? 이제 우리의 운명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랬어요. 뭐예요? 내게 이 확신이 오니까요, 내가 귀한 것 없어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 아니래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은 뭐냐? 오직이라는 영적 필요를 아는 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 있죠. 그걸 확실히 아는 것을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해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현장에 저 사람에게 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주유소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을 넣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저는 지나치는 주유소가 더 많아요. 그죠? 근데 언제 주유소가 필요하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나의 필요를 알 때예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 때 있죠. 우리는 필요에 따라 보잖아요. 배고프면 식당을 보고 배 아프면 병원을 보고 그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 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현장에서 그걸 발견하면 우리가 뭘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때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 있죠.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찾을 때 승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말씀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승리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주된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실패해도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스데반처럼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왕이 방해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 풍부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하는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어 내게 속하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승리는 이런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처럼 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왜 황폐한데, 왜 어지러운데, 엉망인데 다시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속에요.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사죄의 확신이라 그래요. 죄가 나를 끌어갈 수 없어요. 그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이, 내 지난 그 이력이 나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니까요. 왜냐? 난 죽었어요. 끝냈어요. 내가 죽은 것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언제든지 시작해도 돼요. 그걸 보고 사죄의 확신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리셋, 다시. 아까 여기 말했잖아요. 다시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진짜 은혜 받으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혹시 돈을 잃으셨습니까?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아주 나는 진짜 지긋지긋한 일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는 이제는 내가 내 어떠한 여유와 마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희망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괜찮아요. 사죄의 확신. 이걸 가지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망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간 걸 보고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안 망해요. 그 사람들.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이미 다 잃었는데도요, 택시 탈 돈만 생기면요, 구걸이라도 해서 다시 또 해요. 그게 진정한 승부사입니다. 자녀를 다 잃었는데도, 자기 건강을 잃었는데도 돈만 조금만 생기면은 그 믹스커피 한 잔 들고 가가지고 또 손 덜덜 떨면서 행복을 느끼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들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잘. 나중에 할게요. 맨날 나중에 한대. 뭘 나중에 언제 합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여유되면 할게요. 나중에 힘 있으면 할게요.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나 있죠?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인도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인도의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인도의 확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막연히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이걸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핍박이 일어나는데요. 종교개혁이 여기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붙이셨냐? 제자를 붙이셨어요. 후대를 붙이셨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일을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선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뭘 하시느냐?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신학적으로 계시 의원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말씀이 임하는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했어. 근데 왜 모이느냐? 말씀을,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전도 현장에서 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말은요, 성령 인도 받게 되어져요. 아이고, A 올 B 어느 게 낫냐?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더 영광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교회가 원하는 쪽을 해야지. 이거 성령인도 아닙니다. 교회를 배불리는 거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조금 더 나중에 사제의 확신 없는 거죠. 뭐예요? 그런 선택이 아니에요. 뭘 해도 괜찮은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둘 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차라리 기도하는 게 맞아요. A와 B 사이에 서십시오. 대신에 뭐예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확신. 여러분, 사람들이 좀 조급해요. 그래서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인도에 확신 없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다그치면요, 깜짝 놀라서 말씀 바로 놓쳐버려요. 아이고, 어머나, 내가 해야지 이거. 뭐 자식들이 뭐라 한다? 엄마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 내지는 뭐 주변 사람들이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아닌데? 이러면서 바로 눈 딱 돌리잖아요. 나 좀 믿지만 좀 덜 믿어 이러면서 딱 자신감 있게 오늘은 제낀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실 때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조금만 나를 억누르려고 하면은 안 눌리려고 피하거나, 그죠? 끌려가 버리는 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것, 시작과 나중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그걸 보고 뭐랍니까? 알파가 오메가요. 진리 대신 하나님. 진리란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자유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평화가 온다. 그리고 번영이 올 것이다. 이것을 가서 백성들에게 말해 돌아오게 해라. 이거 스가랴에게 지금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다시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시작이고요, 우리는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나의 영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뭐냐? 전도예요. 하나님 자녀가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요, 신분 권세 가지고 뭐예요? 돈 따라 뭐 사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명예가 뭐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로.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승리와 성공 속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간 길에 평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죽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황폐하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다니까요.
그 전에 있었던 영광 잃어버리고요.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에다 배 잡고 있고, 물고기에다 배 잡는다. 배를 타고 물고기 잡고 있고. 제가 영어를 좀 잘하다 보니까 주어가 이렇게 조금 뒤로 올 때가 있고 앞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근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증거를 주시며 성령 받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첫 메시지가 뭐였냐?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 후 첫 메시지가 평안이라니까요.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느냐? 십자가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와서 보라 이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뭐예요? 제자들이 지금 황폐한 마음속에, 어지러운 마음속에, 복잡한 심령 속에 있었는데 뭐였죠? 예수님을 보자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제자지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세요.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란 말이랑 똑같죠.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게 사명이에요. 너희가 가야 될 건데 갈 때 뭘 받아야 되느냐? 인도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으라. 말씀 따라가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다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억눌려 있어서 조용한 그 거짓 평화,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황폐함이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끙끙 앓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뭐예요? 성령 받으라. 또 다시 말씀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기뻐하는 건 약간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그죠? 손에 이렇게 딱 못자국 보여주고 옆구리에 이렇게 딱 착자국 보여주는데 와 너무 좋아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이상한 행동이라니까요. 변태 같은 행동.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봤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지럽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황폐해졌었는데 뭘 봤어요? 살아계심을 봤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로하면서 평안히 있으라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뭐 어디 책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얼굴에 심한 화상을, 전체적인 화상을 입은 한 여자가 딸을 키우는데 그 딸이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화상이 막 입어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엄마랑 어디 돌아다니는 시간도 없어요. 뭐 어디 뭐 엄마랑 쇼핑 간다, 어디 식당 간다 이런 거 없는 거지. 그렇게 부끄러워서 엄마를 바깥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그 엄마의 화상이 자기 때문에 입은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엄마가 자기를 구하려다가 이제 이렇게 불난 집에 들어와서 엄마만 혼자 상처를 입은 거죠.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그걸 알게 된 후에
어떤 힘이 생겼냐? 누가 놀릴까봐 두렵거나 남들이 욕할까봐 손가락질할까봐 내지는 내가 부끄러워하던 그런 것들이요 사라졌어요. 왜냐? 저 상처는 나를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부끄러워했지만 엄마는 저걸 한평생 짊어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나를 위한 상처, 나를 사랑했던 친구, 그걸 다 붙잡고 누가 물어보면 자랑하기 시작했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된 거죠. 찬송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거기도 나와 있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 이랬잖아요. 우리에게 예배가 그런 겁니다. 황폐함이 사라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믿고서 뭐라고요?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얼마요? 3분 10분이 아닙니다. 영원하도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평안을 얻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황폐함이, 절망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여러분, 쉬운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그 샬롬이요 사실은 다른 은혜예요. 누림의 은혜를 보고 샬롬이라 그래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은혜의 이름이 샬롬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는 힘이 나오는 은혜,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가 뭐 은혜지, 이렇게 공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은혜가 전부예요. 사실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제는 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닌 사람들 많아요. 실제 많습니다. 왜냐?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훈련 때 메시지 나왔죠. 스탈린이라는 사람, 히틀러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힘과 권력을 다 가졌는데 과거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죠? 뭐 어제도 잠깐 저 지나가면서 저 운동하다가 잠깐 이렇게, 저는 귀에 메시지 꽂고 있었는데 방송이 하나 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엄마랑 뭐 연예인들 엄마랑 이렇게 막 나오는데 엄마가 때린 얘기만 계속해요. 뭐 엄청 억울하다고, 어렸을 때 자기가 왔던 얘기 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연예인이 됐는데도 엄마한테 어릴 때 그 두들겨 맞았던, 내가 돈가스도 아닌데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았지? 그런데 그 상처에서 못 벗어났구나. 엄마 미워하네. 내가 봤을 때 딱 있죠. 엄마가 좀 이상하기도 했어요. 어떤 엄마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어렸을 때 그 상처나 폭력 속에 그대로 끌려가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 내 삶이 지금 많이 풍요하고 이런 게 많다고 해도 치유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지. 아멘. 그 안에서 나오는 새 힘이어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이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단 뜬금없죠? 잠이 확 달아나? 이단은 달이 끝단이에요. 사이비 말고 이단은 끝이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시작은 똑같이 했는데 여기로 안 가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시작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단이지. 영광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끝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고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우리도 그런 이상한 끝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람입니다. 다섯 확신의 사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른 필요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의 끝을 향해 가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런 달란트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재능은 뭐예요?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달란트 맡은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땅에 묻어놓고 안 꺼내.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잖아. 그죠? 5달란트, 3달란트는 다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해 주시는데 묻어놓은 놈은 이 악한 종아 이러면서 뺏어버리잖아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끝이 달라. 그죠?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나는 거. 부모, 성별, 뭐 내 이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진행되어져 있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있다니까요. 내 성품 막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이 운명을 성경에서는 다 이걸로만 바꿨어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요. 어떤 힘이 생겼어요? 자기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나면서부터 앉아 있었는데 이 힘을 얻었잖아요. 새 힘. 그러니까 뭐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하죠? 눈 떠버리잖아요. 그게 운명이에요. 내가 고칠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이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른 거예요. 주인, 거기에 떨어진 부스레기 먹는 개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근데 뭐예요? 예수 이름 부른 거예요. 그때 이름 바뀝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리의 단순함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함과 특별한 공로와 열심으로 해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운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단되면 안 되잖아요. 끝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힘이 없고 억눌려 있고 메인 사람은요, 전도 못해요. 왜 못하냐? 편견 많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자기 틀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먹줄로 딱 튀겨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못 봐. 내 인생에 먹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유하게 풍성하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우리한테는요, 선택적 전도가 돼요.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된다니까요. 내 자신에게도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남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면 만만한 사람만 찾아다녀야 되고, 너는 안 돼. 넌 까방에 있어야 돼. 어이, 너는 저기 두박판에나 있어. 오지 마. 넌 씻고 와.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함의 힘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했어요. 땅 끝까지 가라 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랬어요. 이걸 위해서 내 편견과 내 상처 치유되었다는 이 말씀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했어. 이전에 좋던 것 싫던 것 그거 따지던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저 영혼을 향해 간다.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을 향해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가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요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요? 나요. 납니다.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 부요함이. 황폐했던 내가 이 평안을 얻고 마음의 부요함을 얻고 이제는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언약 잡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미래를 붙잡고 풀어놨다 이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인생은 교회에도 묶이지 않는, 오늘 어떠한 특별한 몇몇 가지 사건과 일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묶여 있었던 그런 황폐함, 거기에도 묶여 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